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후회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어 저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가 구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말에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였으며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여 오해를 만들었고 내 생각은 성급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언어에는 늘 분노와 상한 감정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말과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왕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중공 우한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실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아직도 여전히 전 세계를 엄습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3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6.25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게 하심과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복음의 기반 위에서 경제 부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를 보면 너무도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도덕성의 기초를 둔 윤리관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복음적인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경제 상황은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경제 생활이 점점 더 어렵고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우리가 아무런 제한이나 통제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왔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촛불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부족주의라는 광풍에 흔들려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된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장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곧 암울한 세상이 닥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난 수많은 불의와 악에 대해 눈 감고 모른 척한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비복음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저희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마치 그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런 책임감이나 감사함 없이 누리기만 해왔던 것과 좌파 사회주의 전략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에 따라 서구가 이미 무너졌음에도 그리고 모든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유엔군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의 산물로 받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지키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격변의 시대에서 저희는 오로지 아버지께 의뢰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을 의지하여 불의에 대하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비복음적인 전체주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시스템 속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에게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올바른 복음 교육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 이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충일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후손에게 물려준 순국 선녀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 제재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행실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지역 사회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이 아버지의 전에 돌아오도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전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강한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선포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능력 주시고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서지 못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8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왠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용사 다윗과 적장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을 골리앗이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는 다윗과 같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같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거인입니다. 그는 위풍당당하게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볼 때 꼬맹이입니다. 장난감 같은 막대기를 들고 옵니다. 야, 내가 양을 치는 개처럼 보이느냐?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늑대처럼 보이느냐? 그것 작대기 갖고 어떻게 나랑 싸우겠느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은 어린 소년이 아무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골리앗에게로 나아갈 때에 속으로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저거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사지로 끌려나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다윗 대신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분명히 알고 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투에서 먼저 쓰러진 자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기곤만장하여서 다윗에게로 나올 때에 마침 그 투구의 창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봅니다. 그 이마 한가운데에 어린 소년 다윗이 휙휙 돌렸던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아무리 큰 거인도 이 이마를 깨뜨리는 돌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마침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았고, 골리앗은 눈깜짝할 사이에 땅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압은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의 식사를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의 말입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은 여전히 다윗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왜 그런가?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 붓지 않고 맨 막내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 내켜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들을 위하여서 도시락 들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기쁘게 여기지 않고 고깝게 여깁니다. 너는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임할 때 네까지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교만한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결코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림,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사람들은 사람의 크기를 봅니다. 그의 힘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비교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구의 큼, 누구의 작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비교를 하는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비교하면요 크고 작음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여호와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똘똘 자기를 방어하였고 무장하였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이 그것을 잘근잘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이 조공의 아픔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네가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장군이 있었고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모두가 비겁한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용기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나가게 되면요, 전쟁에서 유리한 무기를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리앗은 큰 키, 그리고 큰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완벽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장인이 만든 가장 훌륭한 보검들 그리고 갑주를 온몸에 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처럼 칼도 없었고 단창도 없었고 화살도 없었고 자기 앞에 방패막이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라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내 갑주라도 입고 나가라, 내 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 다윗이 사울왕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사울왕이 입고 있었던 갑주를 몸에 걸쳐보지만 맞지 않고 오히려 불편합니다. 걸리적거리기만 합니다. 사울왕이 준 칼도 자기 손에 무겁기만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나는 편하게 나가서 내가 들고 있는 내가 즐겨 사용하는 이 물매와 돌을 이용하여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장수들은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렸지만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누가 크냐? 골리앗이 크냐? 키가 3m나 되느냐? 몸무게가 거의 150kg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크냐?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크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그래서 어린 소년이 던졌던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이마가 깨지면서 쓰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는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 자신의 칼, 자신의 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마침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죽음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와 또 신앙의 사람들을 비우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자,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외면하고자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빚어낸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없다, 신이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골리앗과도 같이 차라리 과학을 믿고 이성을 믿고 돈을 믿고 힘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에 머리가 끼어져서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련, 곧 러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평등하다 이야기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이념 속에서 수많은 동족들을 살상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을 살육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솔제니친은 자기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욕망에 휩싸인 인간들의 광기가
빚어낸 참혹한 결과임을 그는 글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그는 소련 땅에서 망명하여서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글을 씁니다. 서방의 자유국가들에 대해서 그는 경고합니다. 서방 자유국가들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쾌락에 몰두하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오직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런 게 있기나 해? 그걸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지, 그걸 믿느니 차라리 학연을 믿고 백을 믿고 세상을 믿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두 진영의 대표입니다. 한쪽은 경건한 자의 대표, 한쪽은 불경건한 자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교만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은 없다, 나보다 저 전쟁에 능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처럼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리앗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 사울 왕 또한 그의 밑에 있는 많은 부하 장수들, 그들은 골리앗과의 전쟁, 곧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학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평가했습니다.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그의 몸무게가 150kg입니다. 그의 등치가 산만합니다. 그의 무기는 철벽입니다.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를 선두로 내세워서 저 덤벼드는 블레셋 군인들은 철병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울 왕과 요나단만이 칼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군사학적으로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꼬리를 감춘 개처럼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겁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신앙으로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자신 앞에 닥쳐오는 모든 영적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이후의 전쟁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골리앗, 그의 마지막,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 그 시간이 마지막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자기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있어서 화살이 날아오면 그 화살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감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나아갑니다. 물매를 던지고 있었을 때 골리앗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런데 휙 하고 돌이 날아와 그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달려와 골리앗의 손에 있었던, 그의 칼집에 있었던 칼을 빼내어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칼이 내 목을 벨 줄이야 골리앗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적진에서는,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북을 치면서 골리앗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응원했을 것이고, 소년 다윗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때 조롱하면서 욕을 했을 것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응원도 하지 못합니다. 아휴 하는 탄성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희한하게 바뀌었습니다. 돌이 날아가서 잠깐 눈 깜짝한 사람은 그 돌이 날아가는 것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픽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갑니다.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그의 목을 베고 그의 머리를 치켜 올렸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이후에 공포에 질려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양쪽 진영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 블레셋 진영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황당함,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골리앗이 쓰러지다니 하는 그 황당함,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패배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분명히 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진영,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들 다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며, 정말 장수가 없어서 저 어린아이가 나가냐 하며 속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적장의 머리를 치켜들었을 때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와 하며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자 누구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가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물밀듯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군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산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의 이 승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그저 1대1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진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비겁함과 패배감으로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그는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기가 눌려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용기 백배하여서 그들도 다윗처럼 용맹스럽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고 힘과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쫓아갔습니다. 쫓김을 당했던 이들이 이제는 쫓아가는 것입니다.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서 그 빼앗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화를 당하여서 가사, 아스돗, 가드, 에그론까지 그 법궤가 옮겨다니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스라엘이 쫓아갔다 하는 것은 블레셋 진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 진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 성읍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5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다. 추격전이 다 끝나고 이제 그들이 남기고 간, 그들이 버리고 간 많은 군수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취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어느 누구도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싸움인데 언제 어떻게 맞물이 치느냐, 이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사물자들이 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하였던 그 믿음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54절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의 장막에 두었다.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 왕이 자기의 군사령관에게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그의 악신이 들렸을 때에 신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음악을 잘 하는 사람, 수금을 잘 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다윗을 초청해 가지고 다윗이 음악을 연주할 때, 수금으로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에게서 악신이 물러나서 사울이 밤에 이제 잠을 잘 이루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신임하여서 그를 병기든 자로 삼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무게를 맡긴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다 말았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왕이 이전에 누구든지 또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가 큰 상금을 내리고 그의 가문에게는 더 이상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그러니 그를 확실히 조사해서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를 파악하고 상을 내리기 위해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냐? 정말 우리가 이긴 거 맞냐? 이거 혹시 꿈 아니냐? 정말 저 사람이 아까 그 왔던 그 다윗 맞냐? 이게 사울왕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탄복하여서 탄성을 지으면서 이게 다윗이 맞느냐? 믿기 있는 힘든 엄청난 승리에서 감격한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 그들이 블레셋과 침공해온 저 선두에 선 골리앗 앞에서 모두 벌벌 떨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바로의 압제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당신을 위하여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새 시대의 일꾼들을 기름 부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기준에는 아직 성에 차지 않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왕께 요청합니다. 제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우하시는 그 섭리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58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얼마 전까지 골리앗은 저기 높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저주하던 입이 지금 다윗의 손에 있습니다. 그의 눈은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람 아래로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벌레 취급했던 눈이었습니다.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명사였던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자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의하여서 왕 앞에 받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윗에게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승리,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한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먼저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건 누가 봐도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엄청나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치르면 될 것인가, 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였으면, 과거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 때문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되돌아와야 할 터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아이는, 저 소녀는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였는데, 왕인데, 장군인데, 이 한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나오면 너무나 부족하구나, 겸비해서 통곡해야 할 자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바깥들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그 가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 가문의 자랑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칭송하며 청하는, 노래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심지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 불을 붙여준, 이야, 저런 친구, 나도 저런 친구와 사귀고 싶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저런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다, 불을 던져놓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의 불꽃을 던져주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영적인 아들로서 든든히 세워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혹은 이스라엘의 다른 군인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버들버들 떨면서 숨어버리고 있는 겁쟁이입니까?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을 믿고 내 칼을 믿으라 하며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골리앗의 큰 키, 그 힘, 그 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사로서 용감하게 전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를 체험하는 영적인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룩하신 주님, 6월의 첫 주일 또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아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운 공경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도우시고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제목들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듬뿍 담아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드리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다윗처럼 용감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둔 사람 주 이름 순종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순애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순애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환우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